성경은 늘 곳곳에서 열매에 대해서 자주 계시하시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열매는 또 심겨진 어떤 식물과 종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을 때 씨앗을 심고 또 그 시기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어떤 기간들이 있고, 또 이 과실수를 얻기 위해서 또 심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시기와 그 어떤 기간들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죠. 기다리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소득을 얻는 것에 어떤 그 달콤함과 풍성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열매가 열릴 것은 우리가 확신하되 그 열매를 얼른 얻기 위해서 섣불리 그 열매를 취해버린다면 달고 시원한 열매를 얻는 대신 시고 텁텁한 어떤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시간과 또 사람의 때를 생각하면서 때때로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에 또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열고 하면서 때때로 기도를 어떤 기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또 사인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영영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람의 마음을 애를 태우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그 때에 그 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사람의 때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는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정하신 그 때는 보다 달고 시원하고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이 시선, 우리가 이 시선은 세상은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늘 그 시선이 하늘나라, 하늘에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 또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 그 본향을 고정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성찰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열매도 눈에 드러나는 열매가 있고, 사실 가장 귀한 열매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하게 자라나고 또 그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 열매가 말도 못할 만큼 큰 열매다. 자꾸 자신을 성찰하는 어떤 습관을 자꾸만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틈이 있을 때 또 한번 바라보고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많이 냅니다. 불평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꾸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 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러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더 겸허하게 되고 또 부드럽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자꾸 관대해집니다. 사람 관대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됨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아도 사람이 언제 그러면 기뻐하느냐, 사람이 언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싫은 기색을 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찬양,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출애굽시키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나온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는 놀라울 만큼 기뻐합니다. 막 열정이 넘치죠.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도 못 오늘 소고를 추고 춤을 추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암과 더불어. 우리가 그런 장면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수많은 군대 말을 탄 자들 이 기병 병사들 막 그냥 거기에다 함몰되고 홍수가 쫙 그냥 이스라엘이 지나고 나니까 쫙 덮어서 그들을 삼키고 이런 일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꼭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일평생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고도 역시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증명된 사실. 사람이 늘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달콤한 어떤 것들을 먹이고 형성할 때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또 달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이렇게 딱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어쩔 때는 응답도 없으시고 묵묵부답이시고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투덜거리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계시를 하는 그 뜻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모세와 아론의 누이 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늘 오늘 말씀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늘 그 이유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은 입술로 여러분. 불평할 때 모습 보세요. 너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 거 기억 안 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물쭈물합니다. 왜? 지나갔다 이게 지나갔다. 지금 그건 지나간 일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럴 때니까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이런 모습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실은 내 속에서도 간혹 그러한 모습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이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이것은 여러분 그 한계성이 너무도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이 미워서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나는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자꾸만 이 나쁜 상황에만 이 사람은 그 눈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익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만 이렇게 주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모세 앞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겠어요?
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무섭던 바로의 왕이 굴복을 하고 이 이스라엘을 쫓던 이 수많은 대적 군대들이 다 수몰 당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어떤 이 길들을 펼쳐 보이실 것인가. 이제는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창창한 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사막 이 광야가 고속도로로 뻥 뚫렸듯이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상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곳은 무엇이냐면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목마름, 갈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대와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분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또 그러한 신앙의 간증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많이 들을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영접을 했어요.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창창 대로가 열릴 것 같아. 복의 복락을 쏟아 부을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가족이 갑자기 친근하게 자기가 너랑 나랑 우리는 핏줄이야 하나야 막 이렇게 끌어안던 가족이 오늘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한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의 구성원에서 제명을 당하는 일까지 역사를 보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기대했던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면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오늘 그 언어가 바로 나오죠. 얼마 전까지 홍해를 갈랐을 때는 막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느냐 이럴 거예요. 죽을 걸 살려놨더니 왜 살려냈느냐 막 이러는 겁니다. 이건 하늘에서 오는 음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할 때에 마주 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악을 봅니다. 악을. 어찌할 수 없는 악을 보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거지. 가슴이 터지는 거지. 불평과 원망은 분명한 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처음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에 미치는 어떤 해악이라는 것이 이 종과 동록처럼 처음에는 작대니까 여러분, 어떤 이 녹이 슬고 하는 것처럼. 근데 불평과 원망이 그 영혼 가운데 한번 시작이 되면은 아주 커다란 결과로, 커다란 해악으로 그 영혼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너희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너희 조상이 그랬느니라 하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악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이 깊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성경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월에 얽매이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열매 때를 기다리는 일들에 대해서 빛을 받지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들에 이 세상의 여정을 나그네로 걸어가는 일들에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닌 영혼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 빛을 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구해야 됩니다. 빛을.
나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 때 여러분, 어린 아이가 나는 자꾸 걷기 싫은데 애기 생각에 만약에 자꾸만 틈만 나면 나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나 그냥 이렇게 안고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떨어놨다가 이리 와 나야 이리 오라고요. 가다가 넘어지면 난 무릎도 아프고 아픈데 자꾸만 뛰어놓고 이리 와 가야 이리 와 가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기들이 이제 착한 아기도 있고 나쁜 아기도 있지만 어떤 애기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야지 이렇게 하면 가는 애기도 있고 어떤 애기는 그냥 걸을 생각도 하고 우는 애기들도 있고 그냥 손만 벌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신앙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주 나타납니다. 이 영혼의 일이라는 게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영혼의 성장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온전하여져 가고 자꾸 자라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꾸만 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젊은 시절부터 청년의 때부터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따르면 따를수록 오히려 부딪히는 일들, 연단되어지는 일들, 힘겨운 일들이 오히려 더 생겨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오히려 방해되는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방해되는 여건과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복의 복나 복밖에 없습니다. 그 복의 의미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뿐만 아니라 다 나오는 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영혼의 수고로움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혼, 큰 그릇, 어떤 커다란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열매를 취하는 것은 하늘에서 취하고 맛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먼저 먹고 취하고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상급은 계시록에 보면 따로 있는데 이 순교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정한 순교자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상급은 예비된 상급이 다릅니다. 그들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도 여러분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계시록은 그 숫자의 그 피가 차야 됩니다. 그 시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각 나라 전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이 순교자들이 흘리는 피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또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당하는 그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각 시대에 그 시대를 채우는 순교자의 피가 정해져 있다. 그 피가 차기를 기다린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피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총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어떤 헌금도 하고 어떤 우리가 그들을 돕는 어떤 사역에 일조를 하고 하는 이유, 교회가 그러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교회가 지체로서.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또 성숙한 신앙일수록 영원한 삶을 전제로 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 단편적인 이 땅에서의 잠깐 머무는 나그네로서의 요 삶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늘 강조하지만 영원한 상급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은 보고와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어떤 이 보고서를 저는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곳곳에서
이 그들의 어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에 대한 표현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민다나오 여기는 막 굉장히 막 아주 그냥 이 현지인들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이런 곳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언제 폭탄이 퍽 터질지도 몰라요. 수많은 막 갱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는 갱단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척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이렇게 빛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 몇 마디 통해서 아니면 반찬 몇 개를 이렇게 몰래 갖다 놓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따뜻한 어떤 정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척박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서도 그런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쉴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늘 베푸신단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내용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연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은 낮에 불볕 더위가 있고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치고 아주 덥고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도 있겠지만 또 저녁이 되면 서늘해지고 시원해지고 또 쉴 수 있을 만한 쉴만한 어떤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이치란 말이에요. 늘 괴로움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이 육신과 영혼은 이 땅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목마르다고 뭐 고통스럽게 또 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가로 인도를 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야. 먹으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야. 혀의 느낌은 당장 마시면 시원할 수 있는데 그 넘길 수가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써서 삼킬 수도 없는 물이고 그것이 오늘 마라의 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이 쓴물을 달고 아주 시원한 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늘 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하나님 일이 힘들어 하나님이 그 길 가면 그 목사님들한테 주의 종들한테 특별히 그런 거 아니까 아유 주의 종 그거 하면 힘들어요. 그 힘겨운 일 어떻게 여러분 그렇지만 않단 말이에요. 주의 종의 길을 가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일평생 작정을 하면 또 그 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달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건만 하나님께서 그 여정으로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쓴물을 달고 시원한 물로 바꿔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우리의 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는 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뭘 행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행함을 논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어떤 이 상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각 개개인이 이 땅의 나그네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의 여정길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날 또 그 주에 그 달에 그 해에 있어야 할 것, 꼭 있어야 할 것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단 말이에요. 친히 예수님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센 바 되었느니라. 머리카락 하나까지. 창세도 하나님께서 이 응하심이 있어야지만 땅에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발 좀 염려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이 말할 쓴물이에요. 뭐가 이렇게 눈에 시원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또 느낌만 그럴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말할 쓴물이야. 먹을 수 없다니까. 먹어도 충만하게 뭐 얼토탈지 해소될 것들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쓴뿌리, 이 말할 쓴물과 같아서 이 파생되는 죄의 결과들, 이 모든 것들,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물 똑같은 말씀에 말할 쓴물처럼 여러분, 아무리 마셔도 이거 시원하게 해가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은 생수의 강인데, 생명의 그 강인데, 그 친히 그 생명의 강, 생수의 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꾸 세상 속에서 휴식과 어떤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비중을 보다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 어디에서든 본질적으로는 이 엘림과 같은 휴식처는 없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치권부터 경제계, 문화, 모든 영역, 연예계까지 다 한번 돌아보세요. 평안하게 지속적인 엘림과 같은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엘림과 같은 휴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그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쉴만한 물때, 나의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본질적인 것과 임시적인 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게 본질적인 것들을 흔들어 버린다니까. 그렇게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림에서 쉴 수 있는 종려나무 70주 주셔가지고 또 쉬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 시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을 시원하고 달고 맛있게 해서 그걸 먹고 또 이 쉴만한 이 종려나무 70주 가운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거기서 그늘에서 이렇게 쉬게 하시고, 그게 목적이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어떤 휴식과 평안을 임시적으로 주시는 것은 그것들로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힘있게 남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걸어가게 하시는. 이것 때문에 자꾸 내 본향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그것을 목적으로 다투고 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비켜봐. 내가 더 좋은 것에 좀 쉬었다 갈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조차 사실은 이 일을 잘 분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의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있는데, 남은 여정길이 황량할 수도 있고 또 은혜 베푸셔서 때때로 엘림과 같은 휴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셔서 오늘 이스라엘이 쉬는 이 엘림에서와 같은 그 휴식과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